정말 우리 수험생들과 수험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한 곡 더 부르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 그 이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리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은 외국어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을 때의 기억으로 이 외국어 영역을 볼 때 가장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 수리 영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점심을 먹고서라도 이 외국어 영역을 잘 치러서 좀 만회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가장 떨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놓고 모든 노력을 쏟으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수능을 잘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시를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예배당에도 오셨고 온라인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수능에 간절하고 절박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수능이 주는 의미, 그리고 대학 입시가 주는 의미가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대학을 입학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결혼에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이토록 많이 생기기에 이 수능에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부유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하는 공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수능 시험에 모든 것을 쏟고,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하는 삶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모든 수고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편하고 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이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력과 부를 가진 막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왕이었던 그는 부족함이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며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넘겨주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썼다는 것은 가장 최상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았음에도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리고 후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지혜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인 솔로몬은 왜 모든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강하고 지혜가 넘쳤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대로, 내 말대로만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내가 낳은, 내가 배가 아파 내가 수고와 고생으로 낳은 내 자녀의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 수 있음에도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주제인 인생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에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쫓다 보면 결국 헛됨을 마주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 시간 전도서의 첫 번째 지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옵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전도서 12장 9절에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는 이 첫 번째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서 늘 이 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지혜자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두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일의 결국은 그동안 지혜자가 말했던 첫 번째 지혜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가를 가르쳐준 지혜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청년은요 20대, 30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력이 없는 노년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간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을 향하여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노년에 이 전도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랜 인생을 살아 이제는 삶의 낙이 없는 노인들의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며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전해지는 이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헛된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죽기 전에, 아니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하며 말씀이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지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번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중고등 학생들 시험 기간만 되면 결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결석했냐고 물어보면 다 학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지혜를 잊어버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모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느라 학생들이 밤 11시가 넘어서도 교회에 남아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쯤은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막 화를 버럭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자기 딸을 문학의 밤 준비를 하게 해서 공부를 못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황당하고, 제가 솔직히 나무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남았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회장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갔고 나중에야 그 집사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예배도 잘 나오시고 그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꽤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려도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시기만 했습니다. 자기 딸이 회장으로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며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집사님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과연 생길 것인가? 입시를 잘해서 대학생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친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인생의 종착지가 허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참된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14절의 말씀은 멸망받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하러 학원에 간다고 하면 뜯어 말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평일에 코피 터지게 공부하자. 우리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학원 가지 마. 그때만큼은 평일에 피 터지게 공부해. 주일날 그 준비하기 위해서 평일날 공부하라고. 왜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공부한다고 예배를 빠지는 거야? 뜯어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예배에 꼭 빠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는 제발 빠지지 말자. 엄마 아빠도 이렇게 노력할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들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전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치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실 그때까지 나는 전한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이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이 순간뿐 아니라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임종 직전의 청년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